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특별히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또 수요일날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여인들이 찬양할 때 이것은 나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사울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 사울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착각했으면 다윗은 영락없이 실패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또 제가 증명해 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모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참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복이로구나. 이런 말씀들 붙들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예수님을 알겠고 예수님을 믿겠노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겠노라. 이렇게 다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출발부터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적을 통해서 안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노력을 통해서 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고, 예수님을 모른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존재론적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다.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인간이 자연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이 축적이 되어지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일반 계시는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일반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은 특별 계시에 해당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잘 드리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특별 계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명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종교적인 신비의 체험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좀 알고 싶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 듣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와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네가 나를 모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보여드리면 네가 하나님을 알게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면 네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여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특별계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간단해요. 하나님 아는 거는. 예수님 알면 하나님 아는 겁니다. 하나님 보는 거 간단해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야. 간단하죠? 내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굉장히 귀한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셔.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한테 뭔가 요청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무서워서 창문과 출입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숨어 있는 거야.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러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렇게 도마한테 얘기하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야. 그들이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얘기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회가 지났을 때 도마까지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해드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만져봤죠? 도마가 보았죠? 그 다음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야. 야, 제자들은 믿음이 커서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고 도마는 믿음이 없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구나. 야, 우리도 믿음 없는 도마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커져서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나의 믿음이 커지도록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내 믿음 키우면 예수님 볼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 난 모습을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실체의 모습을 안 보여주시면 제자들은
그냥 환상 중에, 환각 중에 이렇게 나타나신 분인 줄로 착각하는 거야, 다. 그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도마가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상처 흔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분명히 손에 상처를 입고 옆구리에 상처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분은 우리의 환각 상태에서 나타나신 실체가 없는 분이 아니라 실제 부활하셔서 실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거예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믿는 거야. 근데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나타나셔서 똑같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한번 손 넣어봐라. 그래서 너는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만지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근데 이게 도마가 노력해서 아는 거예요. 도마가 자기의 믿음을 막 키워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경건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도 나는 예수 알 수 없어요. 예수가 나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게 특별계시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높여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경건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 나눌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죄성 아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인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한 사랑의 흔적을 나에게 보여주실 때 특별 계시의 영역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꼭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도마에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고 다 믿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다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 특별 계시의 영역을, 그 특별 계시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동일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도마를 막 책망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똑같이 도마처럼 안 보면 믿을 수가 없어. 다른 제자들처럼 안 보면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본 거야. 나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시고 나에게 믿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믿은 거지, 내가 그렇게 의로워서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안다는 건 너무 큰 은혜이고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길이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장차 나의 신랑으로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은 가장 복된 것인 거예요. 나의 노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야?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예수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내 몸을 불살러 헌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흔적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것을 만지라고 나에게 내 손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흔적을 만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냥 알아지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그냥 순간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 자주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 모르는 것 같아서 우리가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형광등 깜빡깜빡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이 팍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저희들은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노력이 가상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다. 이런 얘기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제목이고요. 나같이 미련하고 악한 자에게 예수님 계시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나는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올려드려야 돼. 예배가 다 그런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노력하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킨 악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창조주 예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킨 이 더럽고 악한 죄악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소경인데 사랑의 징표를 만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이시여 진짜 주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주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벌리고 살았던 이 더러운 죄악, 예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렸던 용서받지 못할 이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악하고 더러운 자를 주님의 보혈로 다 하나하나 씻어주시니 주님
주의 종이 주님 앞에 엎드릴 뿐입니다. 주님이시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더러운 영성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시고 나의 사랑의 징표로서의 흔적을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렇게 방송하는 이렇게 송구하는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